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그 갇힌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자, 갇힌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왜 갇혔죠? 예수의 일로 그러죠.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그러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주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 그리스라든지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갇혔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갇힌 거죠. 그렇다면 그가 갇힌 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그릇된 일로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갇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갇힌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복음 전하는 자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바쁘신데 그를 감옥에 넣지 않고 지금 많이 널리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이런 바쁜 시즌에 왜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시는가?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은 뭔가 좀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갇혔다고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당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서라는 게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가 되느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증명하느라고 여러 글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뭐 바울에게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당하는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 성공 시작, 실패 끝,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왜 이렇게 닥칩니까? 나에게는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릇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에이, 그거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진실이 아니죠. 왜? 그것이 진실이라면 사도 바울도 지금 갇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가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도리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잘 살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죠. 집안이 좋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이 떵떵거리며 그냥 좋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고생을 하느냐?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핍박당하고 결국은 순교해서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다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를 믿는다고 다 편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잖아요. 복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관은 세상과는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이 예수 믿는 것과는 다르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욕심 부리고 내 만족을 성취시키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잖아요. 하지만 복음을 위한 가치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갇힌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바울은 그 갇힌 의미를 이야기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가 갇힌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하고 특수한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냥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는 거지만 그 복음 속에 갇혀진 것은 진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 그것은 그 삶 속에 누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뭐 성공하고 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고 고생을 저렇게 하나 그러지만 고생스럽죠. 바울이 고생스럽지만 그의 내면 세계 속에서 나는 고생한다, 나는 힘들다 그렇게 말하나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정말로 그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죠. 제가 옛날에 이 아파트 짓기 전에 배드민턴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배드민턴 가면 거기 계신 분들은 꼭 배드민턴이 목적인지 술을 마시는 것이 목적인지 늘 이렇게 술을 마셔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배드민턴 가면 그렇게 술을 권해요. 그럼 제가 술을 안 마신다고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술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래요. 술을 안 마시고 그 느끼는 재미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고작 생각하는 것이 술 마시는 재미, 그 정도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재미가 그 술 마시는 정도의 재미와 연결되겠어요? 너무너무 내 내면 속에 주님과 더불어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세계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한데 그 세계를 모르니까 고작 생각하는 것이 술 마시는 기쁨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크다는 것.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바울은 뭐로 생각해요? 은혜로 생각하고 그의 일꾼이 되었다고 소개하죠. 7절을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물론 감옥에 갇힌 삶의 그 모습은 힘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비밀을 통해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평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이니까 이 말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이 풍성함과 은혜의 가치를 아니까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전하는 거죠. 그냥 힘든 데기나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숙지하듯이 하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막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신학교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아주 외지에 가서 선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그 외지에 가면 진짜 힘들잖아요. 모든 문화생활이나. 그런데 잠깐 한국에 오면요, 그냥 며칠 지나면 다시 거기에 못 들어서 안달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힘든데 한국에 오면 좀 편하고 좀 쉬었다 가지. 그러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가야지만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복음의 그 능력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방인에게 이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과 은혜를 느끼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에게는 감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죠.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 웬만한 사람이면 나 감옥에 있어서 힘들어, 나 좀 떼줘, 어떻게든지 좀 풀려나게 해줘, 이런데 그냥 글을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글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주 담대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정도로 담대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면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나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아는 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좀 바꿔봐야 되겠죠?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꾸면 자신이 처한 현실보다도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한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의 이 속에 숨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놓였다는 그 현실이 오면 하나님 빨리 이 현실을 없애주십시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가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기복적인 요소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없애주십시오. 근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나요? 평생 우리가 어려움이 더 많고 살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힘드니까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런 것에서 나에게 그런 어떤 일로 이것을 잘 견디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의미를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 뭘 강조했어요? 생각하라 하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이 4권이죠. 어떤 책인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잖아요. 이 4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근데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죠. 빌레몬서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예요, 부자.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그냥 그 주인의 품을 벗어나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하다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바울이 연금대에 있었으니까 감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바울을 도울 수가 있었단 말이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자, 이 깨달은 그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이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빌레몬의 종이에요. 빌레몬은 자기 제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엄청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다시 보내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요.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 하는 내용이에요. 형제로 여기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용서해라. 받아들여라. 그가 옛날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말을 할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유도하는 그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이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오네시모를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빌레몬에게 갇힌 자 된 바울은 나는 갇혔다는 걸 강조해요. 나는 갇혔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많다. 나이 많은 바울은 그래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보면 나이 많은 바울은, 갇힌 자 된 바울은 또한 내가 이 글을 친필로 쓰노니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이 지금 현재 갇혀 있고, 그리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리고 눈도 좀 어두우신 분이 이거 친필로 쓰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감옥에서 이 정도로 나를 생각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빼달란 말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복음의 수단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나 감옥에 있어. 내가 감옥에서 이 정도로 너희 두 사람을 하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 하면 너는 당연히 오네시모를 용서해야지. 은연중에 압박하는 거잖아요. 선의의 압박. 에? 이것이 자기가 처한 것을 복음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은 다른 아픈 사람이 더 복음을 믿어. 나도 아프지만 나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 그리고 암이 몇 개가 돼요. 암. 그래서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돼서 좀 여러 번 신방을 가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 죽는 날이 얼마 안 남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보면 하나님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이랑 저랑 성경 얘기를 하거나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요, 저는 밤새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걸 따져오면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근데 그분이요, 그런 주님을 가까이 늘 두고 살고 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두고 사니까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 집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수필을 갖다가 그 국민카드에서 하는 그 백일장 거기에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당선되면 아주 인류 작가가 되는 거예요. 등단하는 거예요, 문단에. 그래서 1등으로 당첨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첨될 때 시상을 받을 때 신라 호텔에서 하고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 그 자리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갔다니까요. 그분의 그 글이 춤추는 손가락, 제목이, 수필 제목이. 이 유마티스 그런 걸로 아프니까. 그리고 지금도 벌써 그건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뭐 그분이 금방 오래 살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기간에 달려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조건이나 상황들을 따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것들을 지금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뭘 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큰 것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배웠잖아요, 도리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분은 모르지만 저는 속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복음의 수단으로 다 피력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나 힘드니까 맨날 이것만 좀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와 또 이 사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복음을 이뤄가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